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250쪽.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인생의 목표를 여러분들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단체 사진 찍어 보셨어요? 단체 사진. 유치원에서 단체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단체 사진을 이렇게 딱 찍으면은 제일 먼저 그 단체 사진에서 누구 얼굴부터 봅니까? 내 얼굴부터 보죠. 근데 내 얼굴을 이렇게 봤을 때, 뭐 옆에 있는 친구가 눈을 감거나, 옆에 있는 친구가 방향을 뭐 오른쪽으로 돌리거나, 막 이게 별로 이게 전체적으로 다 안 나와도 내 얼굴이 잘 나오면은 사진 잘 찍었다 그래요. 그죠? 반대로 다른 사람들, 뭐 친구들, 옆에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사진이 잘 나오는데 내가 어쩌다 보니까 눈을 감았어요. 근데 그걸 찍었어요. 그러면은 사진 잘 찍었다 그러지 않냐고. 이건 누가 찍은 거야? 그래요. 못 찍었다 그러죠. 사진 찍는 것만 그러겠어요? 이 나라 대통령도요, 내가 지지하면 그 대통령이 독재를 해도요, 잘한다 그러고요. 내가 지지하지 않는 대통령이 됐을 때 아무리 잘해도 끝까지 가봐야 돼. 인정을 안 합니다. 목회자가 많은 설교를 합니다. 많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도 내 마음에 쏙 들 때는 은혜 받았다 그러지만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면은 그걸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설교도 정치도 사진도 다 왜 그렇게 판단하죠? 그것은 그 중심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사진도 남은 못 나와도 괜찮아요. 나만 잘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라는 겁니다. 대통령 잘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설교? 다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화여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또 미국에서 공부했던 정신분석학자, 정신과 의사 이은정 씨가, 교수가 이런 책을 썼어요.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는 사람, 그런 제목이 있어요.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는 사람, 그런 책이 있어요. 내용을 보면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잘해주는 거예요. 보통 사랑하는 사람이면 뭐 가족이나 친척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잘해주고 뭐냐 그러면은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상처를 받죠? 내가 누구를 잘해줍니다. 잘해줬는데 상처가 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기대 심리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칭찬을 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자녀들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워봐서 알지만은요,
부모는 자녀에게 인생 전체를 다 올인하는 거예요. 자녀가 뭘 원하면은 다 해줍니다. 자녀가 필요하다면은 모든 걸 다 해주려고 다 애를 쓰는 게 그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의 속도 모르고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곁길로 갈 때도 있었고요. 불순종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부모의 가슴에 우리가 말하는 못을 박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혹시 병에 걸렸다면 그 질병의 원인이 자녀 때문에 오는 그런 질병일 가능성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라면 부모들은 다 합니다. 다 해. 그런데 그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그 기대대로 살아가느냐? 아니요. 불순종하죠. 배은망덕하죠. 근데 신기한 것은 상처를 안 받아요. 상처를 안 받아요.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유치원에서 아기가 교회 학교 예배당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아마 아빠가 데려다 줬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이제 그 아기를 유치부시로 딱 데려다니까 아빠 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막 밀치더라는 것이야. 왜 그래? 그랬더니 아빠 뚱뚱하잖아. 그러더라고요. 창피하다는 거예요. 아빠 뚱뚱하잖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 그 아빠를 생각해 보고 물어봤더니 그 아빠가 그 딸에게 상처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안 받아. 참 신기하죠? 자녀들한테는 잘해주고 자녀는 부모에게 불효해도 상처를 안 받아요. 왜 그러지 아십니까? 자녀에 대해서는 기대를 안 합니다. 기대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중에 가면은요,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키웠는데 넌 그거밖에 안 돼 하면서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에요. 그래서 자녀는 사랑의 대상이지 기대의 대상은 사실 아닙니다. 근데 이걸 부모들이 가끔씩 잊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는 게 없으면은요 실망도 없습니다. 기대하는 게 없으면은요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상처받습니까? 내가 자꾸 자식에게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시어머님에게 기대합니까? 안 합니까? 잘 안 해요. 내가 자녀들에게 하는 것을 시부모님들에게 하면 시부모님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자식들에 대해서는 죽기 살기로 잘해줘도 상처를 안 받는데 시부모님에게는 잘해주지 않아도 상처받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래요? 자식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지만은 시부모님에 대해서는 자꾸만 기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시부모님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근데 안 되니까 상처받는 겁니다. 참.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보면요, 인간은요 지극히 자기중심입니다. 내 해석이 정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해석만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부부싸움이 있습니다. 왜 부부싸움 하죠? 이 부부싸움도요 자주 하면은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안 좋은 겁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것은요 자기 중심이고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아니, 어느 부부는 평생 살면서 거의 싸우지 않고 사는데 어떤 부부는 교회 다녀도 예배 생활 잘해도 자주 싸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자기가 강하니까. 자아가 강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자아가 강하거나 자기 중심이면은 안 됩니다. 자꾸만 싸우는 것은요 기대치를 높이니까 그런 겁니다. 저요? 자식들에 대해서 제가 엄청 기대하는 줄 아세요? 저는 자식들에 대해서요 진짜 기대 안 합니다. 거의 안 합니다. 기대. 작은 소망 하나 있다면은 얘네들이 이 나라에 좀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그거 외에는 욕심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기대대로 되냐고요. 여러분, 자식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자식을 기대하면 상처가 되고 싸움이 되고, 이걸 부부의 관계로도 한번 정리해 보면은 부부는 기대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야. 사랑.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하느냐고요. 내가 한 달 내내 열심히 월급 받아왔는데 당신은 나한테 왜 이래? 이러면서 뭐 음식 투정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적용.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뭐냐 그러면은 내 중심 있죠. 내 자아 있죠. 내 중심에서 중심을 이동을 하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이 내가 되면은요, 모든 걸 다 내가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나다 보니까 설교도 판단하게 되고, 정치도 판단하게 되고, 아내도 자식도 다 판단하는 겁니다. 중심이 나니까. 근데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면은요, 이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를 판단을 안 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 시간에 대해서 빚지지 마십시오. 빚지면 평생 종됩니다 해서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진짜 제가 도전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가 반면에 어떤 분들은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중심이 자기 중심에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가 뭐 빚주고 싶어서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죠? 중심이 뭡니까? 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중심이 나다 보면은 그거 안 됩니다. 직장생활 하면서도요, 중심이 내 중심이면은 우리 사장님은 이렇게 회사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중심이 나다 보면은요, 어렵습니다. 회사 못 다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중심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20년, 30년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이렇게 잘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아직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중심이 나인 거예요. 그러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제가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직장을 다니거나 결혼을 하거나 집을 사거나 이사를 가거나 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시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결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결과가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안 좋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라 그래서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결혼해라 해서 그렇고 하나님이 이 직장 들어가라 그래서 그렇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 핑계를 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건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 중심적이면요,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중심이면요, 끝도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라면 결과가 좋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안 좋으면 그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로 가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것보다는요, 어떤 분들은 좀 괜찮은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결정했고,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은요, 아하, 내가 믿음의 삶을 사는데 결정을 잘못했구나, 후회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요, 믿음의 눈이 이게 딱 감기니까 모르는 거예요. 영적 눈이 감기면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결혼해서 살다 보면은 다 내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안 보여요. 저 양반이 이 고집이 있다 없다, 성격이 좀 모나다 안 모나다, 이거 잘 모릅니다.
근데 함께 살다 보면은 고집도 있고요, 성격도 못하고 부딪히는 게 많고, 그럼 이제 누구에게 이제 이 책임을 돌리냐고 하면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어쩌자고 저런 사람을 내가 기도했는데 만나게 해줬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서는 모든 것이 뭐 해서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을 합력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한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주권자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주권자. 주권자라는 것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 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자, 29절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했다. 이런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 이런 것들은 어려우니까 또 그 다음에 30절. 또한 미리 정하셨다. 또한 부르시고 또한 의롭게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어 중에는요, 주어가 없어도 통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주어가 없어도. 아,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한다, 이런 게 주어가 없어도. 오늘 본문요, 28절, 29절, 30절 이 세 절밖에 안 되지만은요, 주어가 없어도 다 통하는 게 벌써 6번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28절 한번 보십시오. 28절 보니까,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다음에 2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이게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고 미리 아셨다. 그런데 하나님을 쏙 빼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요, 빨간 글씨에 보니까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나니. 근데 미리 정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정했다 그래야 되는데 주어를 빼버린 거예요. 그래도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통하죠. 통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뭐 되게 맏아들에게 했다. 그 다음에 30절을 보니까요, 또 하나님이 정하신 그래야 되는데 또 미리 정하신, 그래도 말이 통하는 거예요. 이게 미리 정했다는 것은, 아, 하나님이 미리 정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래야 되는데 주어를 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빼버린 겁니다.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이 의롭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빼버리고, 또한 영화롭게 했다는데 하나님이 영화롭게 했다는데 또 하나님을 이렇게 빼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요, 다 우리는 알더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29절 30절에 있는 하나님 주어를 빼버리고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정하시고 하나님을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근데 왜 주어를 다 빼버렸냐 이 말이에요. 빼도 다 통한다는 거예요.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을 통틀어서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주권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셔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사실 공부가 그렇게 쑥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는 여러분,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불행이 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된 건가?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인생에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 말씀으로 예전부터 미리 사인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내 영적 눈이 어두워서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많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말씀을 사인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 눈이 너무 탐욕스러워서 이기심 때문에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말씀이 들릴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언제 들리느냐?
우리가 좀 평상시에 잘 들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아프고 재산의 손실을 입고 여러 가지 고난인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언제 가장 많이 은혜 받느냐 하면은요, 병상이에요. 병실에서는요, 어떤 설교를 해도요, 막 눈물 콧물 다 흘려. 근데 주일날 아무리 설교 준비를 해도요, 조는 분 있고 주무신 분 있고 말똥말똥한 분 있고 딴 생각하는 분 있고 핸드폰 만지는 분 있고 그래요. 진짜 내가 위기가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찾아가서 말씀 전하면 다 아멘하고 울고 그래요.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는데 언제 깨닫느냐? 이렇게 많은 손실을 봤을 때, 그때 깨닫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말씀이 안 들릴 때와 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말씀이 안 들릴 때는 여전히 중심이 나예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안 듣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면은 중심이 이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그러면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예화를 안 들려다가 제일 민감한 부분을 해야지 여러분들 잘 들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시험은 들지 마시고 제가 한번 11조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이거 예를 드는 겁니다. 여기 중에 또 시험 드는 분도 있으면 자기 중심입니다. 11조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안 해요. 여러분 해야 됩니다. 해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중심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중심이 내 세상의 탐욕과 욕심, 그런 분들의 논리들은요, 내가 나중에 형편이 잘 풀리고 또 넉넉해지면 내가 11조 하겠다 그럽니다. 그런 분들은요,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건 못합니다. 왜냐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하기 어려워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11조 하신 분들 제가 이게 다 보는데 진짜 11조를 많이 하신 분들은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5만 원, 10만 원은요, 아니 뭐 솔직히 뭐 어디 가서 밥 먹는데도 그보다 더 비용이 드는데 뭐 그건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헌신적인 11조는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11조 하십시오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이 말씀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런지 아세요?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깨달았으면은 내가 중심을 이동해야 되겠구나 그러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를 해더라도 내 딱 중심을 나에게 잡은 사람은 천하 없는 얘기. 어떤 분이 11조 했더니 막 복을 많이 받았더라. 자식이 안 움직여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어려움을 당했다더라. 안 움직입니다. 절대 움직이지 않더라. 왜 그래요? 중심이 나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분들도 가끔씩 그 마음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내가 힘있게 살아봤지만은, 열심히 살아봤지만은 돌아보면은 제자리에 와 있는 것 같더라는 것이죠. 이게 아니구나 깨닫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문법적으로 보면은 과거형으로 쓴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28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옛날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과거형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알아요. 앞으로 알 것이다도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알았다는 것도 아니에요. 알거니와는 과거예요. 옛날에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28절, 29절, 30절은 대부분 과거형으로 썼습니다. 그럼 왜 과거형으로 썼을까요? 그 과거형의 안에는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강조. 네.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말 중에 이런 말 있죠? 보나 마나
뭐요? 뻔해.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보나 마나 뻔해.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면 지금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죠? 안 들었잖아요. 들어보나 마나 뻔해. 그거 안 들어봤는데도 무슨 말 나올지 안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말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보나 마나 뻔해. 제 말은 들어보나 마나 뻔해. 이런 말 또 있지 않습니까? 너 죽었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지요. 근데 지금 과거형으로 딱 써버린 거예요. 죽었어. 왜 그러냐 하면은 강조점이 있게 돼.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과거형을 썼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시고 내 인생을 역사하신 분이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형으로 쓰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알았다는 것입니다. 과거형으로 쓴 거예요. 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그렇지 않은 일이든지 다 어떻게 하느냐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쭉 살아보십시오. 내가 설계해 놨습니다. 뭐 30대는 어떻고 40대, 50대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쭉 한번 설계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설계도로 갈 것처럼 보이지만은 안 갑니다. 제가 욕심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정말이요. 저 욕심 없습니다. 아마 저만큼 욕심 없는 사람도 없을걸요? 진짜 저는 욕심 없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정말 욕심 없습니다. 근데 욕심 없는 제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놨을 거 아니겠어요? 바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난 욕심 없기 때문에 중랑구 인구가 36만 명 정도 된다는데 저 욕심 없어요. 딱 36만 명만 교인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제 뜻대로 됩니까? 안 돼요. 욕심 없는 저도 안 되는데 욕심 있는 여러분들은 되겠습니까?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가 주관한 대로 쭉 갈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세워놓고 내가 설계해놓으면 그대로 가야만이 그게 자기 의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내 주관대로 살아가면 인생이 많이 힘들고 피곤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러는데 다시는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지 마십시오. 부부싸움은 아내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고 자녀와의 싸움은 자식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는 어떤 것도 채우지를 못합니다. 못 채웁니다, 여러분들. 부부싸움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싸움으로 인해서 남편이 변화되고 아내가 내가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더 안 돼. 더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기대를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뭐만 해야 되냐 그러면은 뭐만 해야 된다고요? 사랑만 해야 된다. 그러면은 기대 안 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기대하지 않고 자녀를 사랑하고 기대하지 않고 주변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희한한 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앞으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설교를 들었는데도 부부싸움을 했다, 저한테 알려줘요. 내가 신방 가서 또 설교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부싸움은 안 됩니다. 인생을 오래 사신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면요 부부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나중에 하면 져요. 이기려고 하지 마요. 혹시 싸울 일 있다면 지도록 싸우십시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자꾸 그렇게 싸우십시오. 그러면은 좋은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복음 전한다고 얼마나 많이 매를 때렸든지요. 온몸이 그냥 상처투성입니다. 나이는 늙었지요. 감옥에 들어갔지요. 또 온몸이 병이 들었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젊었을 때는 바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 외로운 중에 있는데 들어보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가 들었냐?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복음 전하다가 제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십시일반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바울이 감옥에 딱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요, 두 패로 딱 나눠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다툼과 분쟁으로 전도를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선한 뜻으로 전도를 하고 막 교회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는데 이렇게 싸움과 분쟁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코로나 전에는요 2층에서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일어나 가지고는 외치는 거예요. 구호 준비! 그러면 야! 그러는 거예요. 구호 시작! 그러면 나가자! 전하자! 그 다음 뭐예요? 열매 맺자! 이거 두 번 딱딱 외치고 하는 거예요. 나가서 전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이거 하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나가면서 보면요 두 분씩 나가는데 얼마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싸우면서 나가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감옥에 딱 갇히니까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에서 막 다툼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시기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자기 의지대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전도가 되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전도해도 나는 진짜 기쁘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에는 뭐냐 하면은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 말이에요. 거칠에는 하나, 진짜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뭐하고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다투고 전도하든지 뭐 어떤 방법으로 전도하든지 전도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기쁘다 그래요. 여러분들 언제 기쁩니까? 자녀들이 좋은 학교, 남편이 좋은 직장, 사업이 잘 되고 그런 게 기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그렇게 기쁘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응?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만 기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는 기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자가 누가 됐든지요, 나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기뻐해 본 적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나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하고 기뻐해 본 적이 있나요?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더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안 좋은 관계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렇죠? 아직도 내 중심이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대부분이 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렇게 돼야 되죠. 또 뭐 이게 세상적인 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좋습니다, 잘 되는 거요. 이 목표 때문에 항상 얘기하지만은 믿음이 없어져 버리거나 믿음이 잃어져 버리면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잘 안 깨달아져요. 그게 목회자로서는 조금 마음이 아프다. 인생의 목표를 내가 기뻐하는 대로 잡으면은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잡으면은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형편이 좀 넉넉하고 다 좋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조금 수입이 줄어들어도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 그 우리 헌법에도 보면은 그 예배가 반드시 그 기본이다 그래서 기본. 그래서 이 예배가 기본적인 예배 생활이 수요 예배나 심야 예배나 새벽기도, 이거 우리 여러분들이 이거 안 드리면은 안 돼요. 꼭
바쁘신 분들 빼고는 그 시간이 넉넉하면은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내 안에는 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그 세상 법과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법이 내 안에 쑥 들어왔어요. 내 안에 법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금 그 수요 예배가 있는데, 이 수요 예배 들을 시간에 정말 뭐 내가 일을 하거나 아주 중요한 일을 했을 때는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에 계시거나 또 이렇게 뭐 그 시간대에 자기를 위해서 다른 일을 하거나 이러면은요, 내 안에 법이, 성령의 법이 너 왜 예배 시간에 그거 하냐. 그래서 이게 자꾸 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얼른 보따리 싸가지고요, 성경기도 교회로 와야 돼요. 근데 에이, 다음에 가지 뭐 안 드려도 되지. 이러면은요, 절대 성령의 법이 세상 법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예배가 점점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예배를 드리는 게 더 어색한 거예요. 왜요? 이미 내 안에는 성령의 법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이 나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거기에는요,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중심이 내 중심에서 이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면 나머지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게 다 따라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어디로부터 온다 그랬죠?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재물을 많이 모아도요, 내가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내 거 아닙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인생의 목표를 지나치게 세상에다가 두지 말자는 것이죠. 그런다고 해서 세상에 가서 완전히 없애라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살고 잘 되길 바라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목표를 이 세상의 것에 두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목표를 두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거칠으로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인생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목표 때문에 때로는 수입이 조금 줄어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